약 4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약 320번 정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약간 신학적인 문제지만 우리의 구원, salvation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여러분 약간은 어려우시겠지만 인내하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걸 칭의를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이걸 영화라고 하는데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래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 salvation을 제가 좀 나눠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칭의라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칭의는 과거의 사건이고, 성화는 현재의 사건이고, 영화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서 8장 30절인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시제가 불명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보시면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됐습니다. 과거형으로 됐습니다. NASB 영어를 제가 보면 He predestined, 즉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거형을 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He called,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justified, 그것도 과거형으로 썼고, 그리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그 glorified도 과거형입니다. 자, 이 성경이 왜, 제가 좀 전에 우리들이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한 것을 성경은 모두 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죄 목회 철학의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은 sanctify, 현재형으로 성경이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과거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미래적인 사건이,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됐다고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미래적인 신앙, 즉 글로리파이 되는 영화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구원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인데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0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회개는 죄진 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뭘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굳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구원파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죄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구원파가 어떻게 합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청 같은 다단계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다단계 사업을 합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구원파는 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기도할 이유 없고 회개할 이유 없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바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신앙적 책임은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입니다. 그리고 성화입니다. 영화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 속에서는 과거형이고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간 속에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영화스러운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주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이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또 8절에 가보면 길이 참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미래적으로 오시는데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며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쓴 야고보 교회는 당시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곧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신들을 영광의 존재로 곧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 라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가 올 것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다시 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한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일을 당하냐면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중에 그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개인적 종말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의 차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개인적 종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 삶 속에 개인적 종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철학적 단어로 얘기할 때 호모 세이피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라는 건 사람입니다. 세이피언이라는 건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먹을 걸 생각하느냐, 잘 걸 생각하느냐, 돈 벌 걸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철학은 죽음의 준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죽음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합니다. 죽음 자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는 겁니다. 땅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찾아오고 새로운 관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광부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똑똑했습니다. 드물게 대학을 갔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법을 공부하라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한번 이 세상에서 출세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음악을 잘했습니다. 성격이 명랑했습니다. 그가 사교계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신앙적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하고 들판을 가다가 친구 들판에 가다 바로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벼락을 맞아 죽는 순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틴 루터는 생각이 다 바뀐 겁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 겁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당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죽음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벼락에 맞는 것은 몇 억 분의 1에 찬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겐 그런 죽음의 자리가 없습니까? 그러기에 마틴 루터 같은 경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것은 죽음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0절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지라.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야보고 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는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불평하지 마라. 너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문 밖에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살다 보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똑같은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다음에 만나서 함께 밥을 먹자는 겁니다. 밥 먹자는 인사는 미국 사람도 합니다. 왜? 친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밥을 먹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똑같은 음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왜 같이 똑같은 음식으로 식사하는가?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서 식사합시다. 이 말의 의미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식사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식구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식구는 뭡니까? 밥 식자,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식탁이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친 건데, 유니언하고 커민데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왜 성찬식이 중요한가? 떡과 잔 똑같은 음식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성찬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엌에서, 여러분의 문간에서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식사를 하면서 혼밥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사용하셨습니다. 혼밥입니다. 홀로 먹는다는 겁니다. 혼자 식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홀로 식사하는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이들과 남편들이 많습니다. 냉장고 뒤져서 알아서 먹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먹는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2세 되는 분을 제가 카운슬링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잘 됐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머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셨다는 겁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학교 갔다 와서 매일 혼자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뼈아프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불만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불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혼자 밥을 먹을 때 누군가 함께 앉아줄 때 그 자리가 성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커뮤니언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군가 함께 앉아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식구가 아닙니다. 당신 알아서 밥 먹으라고 했지만 그 식사는 식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려면 우리가 식탁에서 함께 앉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까지 부엌은 여자의 전통적인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든지 남편한테 뭐 부부싸움 했다든지 부엌에 가서 행주치마로 얼굴 가리면서 울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가사가 증진가함에 따라서 사회학자들이 가장 크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라고 지적하냐면 부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불만이 많은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롤 오브 젠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가장 불투명해진 것이 오늘날의 부엌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은 요리하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Man is a cooking animal입니다. 사람만 요리를 하는 겁니다. 짐승은 요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도구는 어디서 발전했냐? 요리하는 도구에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성의 불만, 가정의 불만이 시작되는 것이 그 부엌인데 그곳에서 남자의 손길이 나타날 때, 남자의 도움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불만을, 그 긴장감을, 그 어려움을 서로 해소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이 되는 것이고 성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벼락을 맞아서 마틴 루터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느냐,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엌에서, 아이들의 공부방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깊어집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지금 또 바울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고난당하는데 길이 참는데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본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그 선지자의 예를 뭐로 드냐면 욥으로 예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욥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욥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게 욥의 재산과 가축과 종들이 죽고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그 욥의 아들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죽었습니다. 그 욥은 심한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욥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욥기를 해석하다 보면 욥이 내린 결론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굉장히 풍성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욥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욥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러게 욥기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욥이다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볼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그야말로 두 개의 마음입니다. 양심은 두 개, 양심 아닙니까?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두 개의 마음이냐? 우리는 그 양심으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다면 내 속에 있는 양심은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며 동시에 그 양심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양심은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욥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겠는가입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양심이 병이 듭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악이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양심이 병들면 양심이 무뎌지면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아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병든 겁니다. 병든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악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됩니까?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양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극단적 선택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극단적 선택,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그건 뭐냐? 양심이 죽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수학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주 쉬운 산수입니다. 하나 빼기 하나는 뭐가 됩니까? 제로.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여기 있고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빼기가 찾아오는데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양심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입니다. 제로라는 겁니다. 허무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있다가 성경을 인용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양심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인격적 죽음이요 정신적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양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양심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한쪽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둘 빼기에서 하나 빼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가 남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우리는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란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건 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남는다면 누가 죽고 내가 죽고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과 아픔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면 뭐가 남는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폴 틸릭이라는 그 신학자 얘기를 푼 겁니다. 제가 다시 풉니다. 여러분 차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똑같은 차가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차는 라디오가 잘 들립니다. 어떤 차는 그 라디오가 잡음이 납니다. 자, 방송국 잘못입니까? 라디오 잘못입니까? 라디오 잘못입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은 잡음이 나는 것이고 어떤 방송은 그 똑같은 방송이면 잡음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디오 수신기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땐 그에 잡음이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무슨 잡음이 섞여 있는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욥은 자식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저 양과 가축 내 것이라는 겁니다. 도망간 아내 내 마누라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거둬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왜 나를 저 벽에다 세워놓고 뾰족한 눈으로 하나님이 날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심장에 내 창자에 화살을 쏘시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대드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저거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인데 하나님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욥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다는 겁니다. 무엇 잘못입니까? 욥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라디오가 잘못된 것처럼 욥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방송국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건강, 내 명예, 내 자식, 내 것,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잡음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10분이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방법은 뭐냐? 그런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네 것인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쳐라.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안 바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줬고 가정을 줬고 네 사업을 줬고 건강을 줬는데 너 좀 빼앗겼느냐? 억울하느냐?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화살을 쏘시던 그 하나님, 욥이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나중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욥이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욥이 욥다움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재산, 여러분의 건강, 명예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음성이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찍찍거린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보기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나를 만나겠지만 지금 살아서 2019년 12월 15일 날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너 한번 그 시간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짧은 시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양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양심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양심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꼭 죽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15일 날 이날 예수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